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여정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를 얻으시는 모든 분들께 그 은총을 다른 이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가장 위대한 전사, 교회의 수호자, 성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바치는 짧은 기도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와 그의 강력한 전구를 통해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땅, 한국전쟁이라는 아픈 역사 속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탄의 악과 관계에서 저희를 보호하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서 명하시어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바친 이 기도는 많은 분들께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교황 레오 13세께서 쓰신 원본 기도의 축약본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그 놀라운 원본 기도문 전체를 함께 바치며 그 안에 담긴 강력한 은총을 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 미카엘 대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창조의 첫날 인간보다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순수한 영적 존재로서 우리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병들거나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느님을 향한 단 하나의 뜻을 가진 완벽하고 순수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인류의 조상이 지은 원죄는 천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고 창조의 시작점에서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이 천사가 아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강생하실 것임을 보여주셨을 때 가장 빛나던 천사 루치펠은 교만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어찌 하느님께서 저 미천한 피조물이 되려 하시는가? 나처럼 위대한 천사가 되어야 마땅하다 라고 외치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성전승에 따르면 이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치펠을 따라 타락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이 외침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루치펠의 교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자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용감한 외침의 주인공이 바로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바로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과 함께 하늘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졌고 미카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사탄과 그의 무리를 하늘에서 내쫓았습니다. 요한 묵시록 12장은 이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거대한 용,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옛날의 뱀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때부터 성 미카엘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 교회의 수호자이자 보호자로 공경받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왜 천사를 성인이라고 부를까요? 초기 교회에는 오늘날과 같은 공식적인 시성 절차가 없었습니다. 최초의 성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시대에 순교한 이들이었고,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을 기리며 공경했습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3세 시대인 12세기에 이르러서야 시성 절차가 로마 교황청으로 중앙 집권화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신자들은 미카엘과 같은 천사들을 성인으로 불러왔습니다. 성인을 뜻하는 라틴어 생터스는 거룩한 자를 의미하며 이는 반드시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카엘 대천사의 거룩함은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가 인정해왔기에 그는 오늘날까지 성 미카엘이라는 칭호를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황 중 한 분으로 꼽히는 레오 13세 교황님과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84년 10월 13일 교황님께서는 바티칸의 한 경당에서 미사를 막 마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교황님은 하느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를 듣게 되는 섬뜩한 환시를 겪으셨습니다. 사탄은 교만한 목소리로 하느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리 생각하느냐? 사탄이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제게 더 많은 시간과 더 큰 권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 약 100년입니다. 이 대화를 들으신 레오 13세 교황님의 얼굴은 공포와 경이로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교황님은 즉시 서재로 달려가 책상에 앉아 기도하며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강력한 기도문을 작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함께 바칠 원본 기도문입니다. 교황님은 즉시 비서를 불러 이 기도문을 전 세계의 모든 주교에게 보내고 모든 미사가 끝난 후에 이 기도를 바치도록 명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보신 환시는 단순히 사탄의 도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악령의 군단이 교회를 공격하여 거의 파괴 직전에 이르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 성 미카엘 대천사가 결정적으로 개입하여 교회를 지켜내는 모습 또한 보셨습니다. 그러나 미카엘의 개입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신자들의 기도가 충분히 모이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이 환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 도움을 불러일으키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는 단순히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삶,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저는 최근 제 아버지를 통해 이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제가 타지에서 사목 활동을 마치고 공항에 막 내렸을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의식을 잃으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공항 직원에게 달려가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애원했습니다. 그때 제 앞에 나타난 직원은 마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초과 예약되어 자리가 없는 비행기에서 기적적으로 제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었고 저는 무사히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순간에 대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형상들이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고 영혼을 끌고 가려 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결코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바치신 묵주 기도의 힘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얼마 전 받으신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의 은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형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성 미카엘이었어. 아버지를 지켜주신 거야. 성 미카엘 대천사가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싸움은 바로 죽음의 순간일 것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부디 그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처도 여러분의 영혼을 잃을 만큼 가치 있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번 주에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신 교훈은 아마도 바로 용서의 중요성이었을 것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의 보호하심은 우리 땅, 대한민국에서도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1950년 혹독한 추위가 휩쓸던 한국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한 해병대원이 어머니께 보낸 편지에 담긴 실화이며 당시 군종 신부님께서 조사 후 완전히 사실임을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마이클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자신의 부대원들과 함께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낯선 병사 한 명이 자기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덩치가 크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한국의 겨울 추위 속에서 모두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병사에게서는 전혀 입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춥군요. 그러자 그 거대한 병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잠시 후 마이클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부대 소속이시죠?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그가 추위에 지쳐 말을 아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적의 총탄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흩어져 참호에 몸을 숨겼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마이클은 그 신비한 병사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우리와 함께 있던 그 키 큰 병사는 어떻게 됐나? 동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자네 부대에는 키 큰 병사가 없었네. 자네가 가장 키가 크지 않은가. 그날 밤 마이클은 잠결에 다시 그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 병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미카엘이다.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너를 지켜주러 왔다. 그 순간 마이클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자신을 위해 바쳐주시던 성 미카엘 기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바로 그를 지켜준 천사의 이름이었음을 말입니다. 이야기는 6. 25전쟁에 참전했던 미 해병대 잡지 세인츠, 1965년 10일에서 12월호에 실리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는 성 미카엘의 보호하심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의 활동은 신비로운 지리적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성 미카엘의 검이라 불리는 7개의 수도원입니다. 이는 미카엘 대천사가 손에 든 물리적인 검이 아닙니다. 아일랜드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카르멜산까지 유럽을 가로지르는 7개의 산 위에 세워진 미카엘 대천사에게 봉헌된 수도원들이 놀랍게도 완벽한 직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수도원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기 다른 시기에 독립적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계획한 것처럼 이 7장소는 정확히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선은 북반구의 하진날 일몰 각도와도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고대의 이 장소들은 대부분 태양신 아폴로 등을 숭배하던 이교도의 성지였습니다. 교회는 이교도 숭배와 인신제사가 행해지던 어둠의 장소들을 정화하고 참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 그 위에 성 미카엘의 이름으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각 수도원에는 성 미카엘이 직접 발현했다는 전승이 내려오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뜻 같은 이름으로 봉헌된 이유입니다.
이는 성 미카엘의 검이 이교 사상과 악의 세력을 단호히 베어내고 그 자리에 하느님의 영광을 세우는 영적 전투의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아일랜드에서 시작해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이 선은 교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성 미카엘의 수호 역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엄한 증거와도 같습니다. 성 미카엘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호자였습니다. 유다서에 따르면 그는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두고 사탄과 다투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인 죄를 근거로 그의 시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탄에 맞서 미카엘은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하느님의 권위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성 미카엘의 역할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신자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특히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돕습니다. 또한 그는 하느님의 백성을 이끌고 영혼들을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성화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영혼의 선과 악을 죄는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 미카엘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수호 성인입니다. 키이우 중심부에는 방패와 칼을 든 그의 장엄한 동상이 서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공산 정권은 그의 상징을 없애려 했지만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다시 그의 형상을 도시의 문장에 새겨 넣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지금도 성 미카엘과 하늘의 군대가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세상의 죄와 악의 존재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조롱받는 이 시대에 성 미카엘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가 실제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마는 우리의 협조 없이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꾸준한 기도와 성사, 특히 고해 성사를 통해 우리는 악의 유혹을 물리칠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성 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청할 때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환시 직후에 쓰신 강력한 원본 기도문을 함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는 조금 길지만 그 안에 담긴 모든 단어에는 악을 물리치고 하느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영광스러운 천상 군대의 영도자 성 미카엘 대천사님, 저희가 권세와 권력, 이 어두운 세상의 통치자들과 악령들을 상대로 벌이는 이 끔찍한 전쟁에서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소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대로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악마의 압제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인간을 도우러 오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싸움을 싸우소서. 교만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루치펠과 그의 배교자 무리를 상대로 이미 싸워 이기셨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께 저항할 힘이 없었고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이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 잔인한 옛뱀, 온 세상을 유혹하는 악마, 또는 사탄이라 불리는 자는 그의 천사들과 함께 심연으로 던져졌습니다. 보소서, 이 원초의 적이며 인류의 살해자가 용기를 얻었나이다. 빛의 천사로 변신하여 수많은 악령의 무리와 함께 지상을 침범하여 하느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영원한 영광의 관을 차지하도록 운명지어진 영혼들을 붙잡아 죽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리려 하고 있나이다. 이 사악한 용은 타락한 마음과 부패한 심장, 거짓과 불경과 모독의 영, 죽음의 숨결과 모든 악과 비통의 독을 가장 불결한 홍수처럼 인간에게 쏟아붓고 있나이다. 티 없으신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원수들로 가득 차 비탄에 잠겨 있으며 그들은 교회의 가장 신성한 소유물에 불경한 손을 얹었나이다. 세상의 빛을 위한 진리의 의자와 가장 거룩한 베드로의 자리가 세워진 바로 그 거룩한 장소에 그들은 가증스러운 불경의 왕좌를 세웠나이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는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소서, 오, 무적의 영도자시여. 길 잃은 영들의 공격에 맞서 하느님의 백성을 돕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소서. 거룩한 교회는 당신을 수호자여 보호자로 공경하며 지옥의 악의적인 권세에 대한 방패로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영혼들을 당신께 맡기시어 천상의 행복 안에 자리 잡게 하셨나이다. 오, 평화의 하느님께 기도하시어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두시어 그가 더 이상 인간을 포로로 잡거나 교회를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눈앞에 바쳐주시어 주님의 자비가 속히 저희에게 임하게 하소서. 곧 악마이며 사탄인 옛 뱀을 쳐부수시고 다시 한번 그를 심연에 가두시어 그가 더 이상 문민족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원수들아, 흩어져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도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대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 제 부르짖음이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저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자비를 간절히 간청하나이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이시며 저희의 어머니이신 분과 영광스러운 성 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통하여 인류를 해치고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다른 모든 부정한 영들에 맞서 저희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 이 중요한 주제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하느님의 강복을 빕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칼이 여러분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고 그의 날개가 여러분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여정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를 얻으시는 모든 분들께 그 은총을 다른 이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가장 위대한 전사, 교회의 수호자, 성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바치는 짧은 기도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와 그의 강력한 전구를 통해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땅, 한국전쟁이라는 아픈 역사 속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탄의 악과 관계에서 저희를 보호하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서 명하시어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바친 이 기도는 많은 분들께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교황 레오 13세께서 쓰신 원본 기도의 축약본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그 놀라운 원본 기도문 전체를 함께 바치며 그 안에 담긴 강력한 은총을 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 미카엘 대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창조의 첫날 인간보다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순수한 영적 존재로서 우리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병들거나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느님을 향한 단 하나의 뜻을 가진 완벽하고 순수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인류의 조상이 지은 원죄는 천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고 창조의 시작점에서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이 천사가 아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강생하실 것임을 보여주셨을 때 가장 빛나던 천사 루치펠은 교만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어찌 하느님께서 저 미천한 피조물이 되려 하시는가? 나처럼 위대한 천사가 되어야 마땅하다 라고 외치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성전승에 따르면 이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치펠을 따라 타락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이 외침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루치펠의 교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자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용감한 외침의 주인공이 바로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바로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과 함께 하늘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졌고 미카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사탄과 그의 무리를 하늘에서 내쫓았습니다. 요한 묵시록 12장은 이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거대한 용,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옛날의 뱀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때부터 성 미카엘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 교회의 수호자이자 보호자로 공경받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왜 천사를 성인이라고 부를까요? 초기 교회에는 오늘날과 같은 공식적인 시성 절차가 없었습니다. 최초의 성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에 순교한 이들이었고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을 기리며 공경했습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3세 시대인 12세기에 이르러서야 시성 절차가 로마 교황청으로 중앙 집권화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신자들은 미카엘과 같은 천사들을 성인으로 불러왔습니다. 성인을 뜻하는 라틴어 생터스는 거룩한 자를 의미하며 이는 반드시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카엘 대천사의 거룩함은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가 인정해왔기에 그는 오늘날까지 성 미카엘이라는 칭호를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황 중 한 분으로 꼽히는 레오 13세 교황님과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84년 10월 13일 교황님께서는 바티칸의 한 경당에서 미사를 막 마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교황님은 하느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를 듣게 되는 섬뜩한 환시를 겪으셨습니다. 사탄은 교만한 목소리로 하느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리 생각하느냐? 사탄이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제게 더 많은 시간과 더 큰 권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 약 100년입니다. 이 대화를 들으신 레오 13세 교황님의 얼굴은
공포와 경이로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교황님은 즉시 서재로 달려가 책상에 앉아 기도하며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강력한 기도문을 작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함께 바칠 원본 기도문입니다. 교황님은 즉시 비서를 불러 이 기도문을 전 세계의 모든 주교에게 보내고 모든 미사가 끝난 후에 이 기도를 바치도록 명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보신 환시는 단순히 사탄의 도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악령의 군단이 교회를 공격하여 거의 파괴 직전에 이르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 성 미카엘 대천사가 결정적으로 개입하여 교회를 지켜내는 모습 또한 보셨습니다. 그러나 미카엘의 개입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신자들의 기도가 충분히 모이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이 환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 도움을 불러일으키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는 단순히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삶,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저는 최근 제 아버지를 통해 이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제가 타지에서 사목 활동을 마치고 공항에 막 내렸을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의식을 잃으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공항 직원에게 달려가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애원했습니다. 그때 제 앞에 나타난 직원은 마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초과 예약되어 자리가 없는 비행기에서 기적적으로 제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었고 저는 무사히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순간에 대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형상들이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고 영혼을 끌고 가려 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결코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바치신 묵주기도의 힘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얼마 전 받으신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의 은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형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성 미카엘이었어. 아버지를 지켜주신 거야. 성 미카엘 대천사가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싸움은 바로 죽음의 순간일 것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부디 그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처도 여러분의 영혼을 잃을 만큼 가치 있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번 주에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신 교훈은 아마도 바로 용서의 중요성이었을 것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의 보호하심은 우리 땅, 대한민국에서도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1950년 혹독한 추위가 휩쓸던 한국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한 해병대원이 어머니께 보낸 편지에 담긴 실화이며 당시 군종 신부님께서 조사 후 완전히 사실임을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마이클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자신의 부대원들과 함께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낯선 병사 한 명이 자기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덩치가 크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한국의 겨울 추위 속에서 모두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병사에게서는 전혀 입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춥군요. 그러자 그 거대한 병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잠시 후 마이클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부대 소속이시죠?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그가 추위에 지쳐 말을 아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적의 총탄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흩어져 참호에 몸을 숨겼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마이클은 그 신비한 병사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우리와 함께 있던 그 키 큰 병사는 어떻게 됐나? 동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자네 부대에는 키 큰 병사가 없었네. 자네가 가장 키가 크지 않은가. 그날 밤 마이클은 잠결에 다시 그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 병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미카엘이다.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너를 지켜주러 왔다. 그 순간 마이클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자신을 위해 바쳐주시던 성 미카엘 기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바로 그를 지켜준 천사의 이름이었음을 말입니다. 이야기는 6. 25전쟁에 참전했던 미 해병대 잡지 세인츠, 1965년 10일에서 12월호에 실리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는 성 미카엘의 보호하심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의 활동은 신비로운 지리적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성 미카엘의 검이라 불리는 7개의 수도원입니다. 이는 미카엘 대천사가 손에 든 물리적인 검이 아닙니다. 아일랜드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카르멜산까지 유럽을 가로지르는 7개의 산 위에 세워진 미카엘 대천사에게 봉헌된 수도원들이 놀랍게도 완벽한 직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수도원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기 다른 시기에 독립적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계획한 것처럼 이 7장소는 정확히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선은 북반구의 하진날 일몰 각도와도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고대의 이 장소들은 대부분 태양신 아폴로 등을 숭배하던 이교도의 성지였습니다. 교회는 이교도 숭배와 인신제사가 행해지던 어둠의 장소들을 정화하고 참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 그 위에 성 미카엘의 이름으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각 수도원에는 성 미카엘이 직접 발현했다는 전승이 내려오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뜻 같은 이름으로 봉헌된 이유입니다. 이는 성 미카엘의 검이 이교 사상과 악의 세력을 단호히 베어내고 그 자리에 하느님의 영광을 세우는 영적 전투의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아일랜드에서 시작해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이 선은 교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성 미카엘의 수호 역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엄한 증거와도 같습니다. 성 미카엘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호자였습니다. 유다서에 따르면 그는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두고 사탄과 다투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인 죄를 근거로 그의 시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탄에 맞서 미카엘은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하느님의 권위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성 미카엘의 역할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신자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특히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돕습니다. 또한 그는 하느님의 백성을 이끌고 영혼들을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성화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영혼의 선과 악을 죄는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 미카엘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수호성인입니다. 키이우 중심부에는 방패와 칼을 든 그의 장엄한 동상이 서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공산 정권은 그의 상징을 없애려 했지만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다시 그의 형상을 도시의 문장에 새겨 넣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지금도 성 미카엘과 하늘의 군대가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세상의 죄와 악의 존재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조롱받는 이 시대에 성 미카엘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가 실제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마는 우리의 협조 없이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꾸준한 기도와 성사, 특히 고해 성사를 통해 우리는 악의 유혹을 물리칠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성 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청할 때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환시 직후에 쓰신 강력한 원본 기도문을 함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는 조금 길지만 그 안에 담긴 모든 단어에는 악을 물리치고 하느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영광스러운 천상 군대의 영도자 성 미카엘 대천사님, 저희가 권세와 권력, 이 어두운 세상의 통치자들과 악령들을 상대로 벌이는 이 끔찍한 전쟁에서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소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대로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악마의 압제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인간을 도우러 오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싸움을 싸우소서. 교만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루치펠과 그의 배교자 무리를 상대로 이미 싸워 이기셨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께 저항할 힘이 없었고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이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 잔인한 옛뱀, 온 세상을 유혹하는 악마, 또는 사탄이라 불리는 자는 그의 천사들과 함께 심연으로 던져졌습니다. 보소서, 이 원초의 적이며 인류의 살해자가 용기를 얻었나이다. 빛의 천사로 변신하여 수많은 악령의 무리와 함께 지상을 침범하여 하느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영원한 영광의 관을 차지하도록 운명지어진 영혼들을 붙잡아 죽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리려 하고 있나이다. 이 사악한 용은 타락한 마음과 부패한 심장, 거짓과 불경과 모독의 영, 죽음의 숨결과 모든 악과 비통의 독을 가장 불결한 홍수처럼 인간에게 쏟아붓고 있나이다. 티 없으신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원수들로 가득 차 비탄에 잠겨 있으며 그들은 교회의 가장 신성한 소유물에 불경한 손을 얹었나이다. 세상의 빛을 위한 진리의 의자와 가장 거룩한 베드로의 자리가 세워진 바로 그 거룩한 장소에 그들은 가증스러운 불경의 왕좌를 세웠나이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는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소서, 오, 무적의 영도자시여. 길 잃은 영들의 공격에 맞서 하느님의 백성을 돕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소서. 거룩한 교회는 당신을 수호자여 보호자로 공경하며 지옥의 악의적인 권세에 대한 방패로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영혼들을 당신께 맡기시어 천상의 행복 안에 자리 잡게 하셨나이다. 오, 평화의 하느님께 기도하시어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두시어 그가 더 이상 인간을 포로로 잡거나 교회를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눈앞에 바쳐주시어 주님의 자비가 속히 저희에게 임하게 하소서. 용, 곧 악마이며 사탄인 옛 뱀을 쳐부수시고 다시 한번 그를 심연에 가두시어 그가 더 이상 문민족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원수들아, 흩어져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도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대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 제 부르짖음이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저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자비를 간절히 간청하나이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이시며 저희의 어머니이신 분과 영광스러운 성 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통하여 인류를 해치고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다른 모든 부정한 영들에 맞서 저희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 이 중요한 주제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하느님의 강복을 빕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칼이 여러분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고 그의 날개가 여러분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여정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를 얻으시는 모든 분들께 그 은총을 다른 이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가장 위대한 전사, 교회의 수호자, 성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바치는 짧은 기도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와 그의 강력한 전구를 통해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땅, 한국전쟁이라는 아픈 역사 속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탄의 악과 관계에서 저희를 보호하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서 명하시어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바친 이 기도는 많은 분들께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교황 레오 13세께서 쓰신 원본 기도의 축약본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그 놀라운 원본 기도문 전체를 함께 바치며 그 안에 담긴 강력한 은총을 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 미카엘 대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창조의 첫날 인간보다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순수한 영적 존재로서 우리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병들거나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느님을 향한 단 하나의 뜻을 가진 완벽하고 순수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인류의 조상이 지은 원죄는 천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고 창조의 시작점에서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이 천사가 아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강생하실 것임을 보여주셨을 때 가장 빛나던 천사 루치펠은 교만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어찌 하느님께서 저 미천한 피조물이 되려 하시는가? 나처럼 위대한 천사가 되어야 마땅하다 라고 외치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성전승에 따르면 이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치펠을 따라 타락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이 외침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루치펠의 교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자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용감한 외침의 주인공이 바로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바로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과 함께 하늘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졌고 미카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사탄과 그의 무리를 하늘에서 내쫓았습니다. 요한 묵시록 12장은 이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거대한 용,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옛날의 뱀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때부터 성 미카엘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 교회의 수호자이자 보호자로 공경받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왜 천사를 성인이라고 부를까요? 초기 교회에는 오늘날과 같은 공식적인 시성 절차가 없었습니다. 최초의 성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에 순교한 이들이었고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을 기리며 공경했습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3세 시대인 12세기에 이르러서야 시성 절차가 로마 교황청으로 중앙 집권화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신자들은 미카엘과 같은 천사들을 성인으로 불러왔습니다. 성인을 뜻하는 라틴어 생터스는 거룩한 자를 의미하며 이는 반드시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카엘 대천사의 거룩함은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가 인정해왔기에 그는 오늘날까지 성 미카엘이라는 칭호를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황 중 한 분으로 꼽히는 레오 13세 교황님과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84년 10월 13일 교황님께서는 바티칸의 한 경당에서 미사를 막 마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교황님은 하느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를 듣게 되는 섬뜩한 환시를 겪으셨습니다. 사탄은 교만한 목소리로 하느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리 생각하느냐? 사탄이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제게 더 많은 시간과 더 큰 권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 약 100년입니다. 이 대화를 들으신 레오 13세 교황님의 얼굴은 공포와 경이로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교황님은 즉시 서재로 달려가 책상에 앉아 기도하며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강력한 기도문을 작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함께 바칠 원본 기도문입니다. 교황님은 즉시 비서를 불러 이 기도문을 전 세계의 모든 주교에게 보내고 모든 미사가 끝난 후에 이 기도를 바치도록 명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보신 환시는 단순히 사탄의 도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악령의 군단이 교회를 공격하여 거의 파괴 직전에 이르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 성 미카엘 대천사가 결정적으로 개입하여 교회를 지켜내는 모습 또한 보셨습니다. 그러나 미카엘의 개입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신자들의 기도가 충분히 모이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이 환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 도움을 불러일으키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는 단순히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삶,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저는 최근 제 아버지를 통해 이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제가 타지에서 사목 활동을 마치고 공항에 막 내렸을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의식을 잃으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공항 직원에게 달려가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애원했습니다.
그때 제 앞에 나타난 직원은 마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초과 예약되어 자리가 없는 비행기에서 기적적으로 제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었고, 저는 무사히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순간에 대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형상들이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고 영혼을 끌고 가려 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결코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바치신 묵주기도의 힘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얼마 전 받으신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의 은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형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성 미카엘이었어. 아버지를 지켜주신 거야. 성 미카엘 대천사가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싸움은 바로 죽음의 순간일 것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부디 그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처도 여러분의 영혼을 잃을 만큼 가치 있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번 주에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신 교훈은 아마도 바로 용서의 중요성이었을 것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의 보호하심은 우리 땅, 대한민국에서도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1950년 혹독한 추위가 휩쓸던 한국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한 해병대원이 어머니께 보낸 편지에 담긴 실화이며 당시 군종 신부님께서 조사 후 완전히 사실임을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마이클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자신의 부대원들과 함께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낯선 병사 한 명이 자기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덩치가 크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한국의 겨울 추위 속에서 모두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병사에게서는 전혀 입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춥군요. 그러자 그 거대한 병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잠시 후 마이클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부대 소속이시죠?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그가 추위에 지쳐 말을 아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적의 총탄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흩어져 참호에 몸을 숨겼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마이클은 그 신비한 병사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우리와 함께 있던 그 키 큰 병사는 어떻게 됐나? 동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자네 부대에는 키 큰 병사가 없었네. 자네가 가장 키가 크지 않은가. 그날 밤 마이클은 잠결에 다시 그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 병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미카엘이다.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너를 지켜주러 왔다. 그 순간 마이클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자신을 위해 바쳐주시던 성 미카엘 기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바로 그를 지켜준 천사의 이름이었음을 말입니다. 이야기는 6. 25전쟁에 참전했던 미 해병대 잡지 세인츠, 1965년 10일에서 12월호에 실리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는 성 미카엘의 보호하심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의 활동은 신비로운 지리적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성 미카엘의 검이라 불리는 7개의 수도원입니다. 이는 미카엘 대천사가 손에 든 물리적인 검이 아닙니다. 아일랜드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카르멜산까지
유럽을 가로지르는 7개의 산 위에 세워진 미카엘 대천사에게 봉헌된 수도원들이 놀랍게도 완벽한 직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수도원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기 다른 시기에 독립적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